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물건을 사러 갈 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이것이 제일 비싼 물건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이 물건이 제일 튼튼합니까? 라고 질문한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 사람들은 이 물건이 최신형의 물건입니까? 라고 질문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 이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라는 것을 먼저 물어본다고 말합니다. 이 진짜 가짜가 구분되지 않고 흔들리면 만사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감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이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 열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꿈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 자신만의 경험을 통해서 든든하게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자신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날마다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도전하면서 성취되고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고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경험할 수가 있는지 제가 세 가지로 잠시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꿈을 우리가 그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을 보면요,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땅도 없었고 어디 가서 마음껏 살 수 있는 물질도 없었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이 아들조차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를 이어 자녀도 없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 밤하늘의 별들을 세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승리는 마음에 꿈을 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를 실행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그리기 위해서 백지장에다가 이 점 하나를 찍는 순간 그때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백지에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붓을 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붓을 들었지만 도대체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몰라서 점 하나도 찍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그림을 반드시 완성해야 되겠다는 교만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꿈과 비전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다시 말하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은요, 굉장한 아주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입술의 고백인 말에 어떤 게 있냐면 각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어느 대뇌학자는 우리의 뇌세포의 98%가 이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 자기가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의 뇌세포에 각인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창조적인 말, 그리고 성공적인 말을 끊임없이 스스로 뱉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나의 뇌세포에 이 뇌에 잘 각인이 되어서 언제든지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입술의 고백에는 어떤 게 있냐면 견인력이 있습니다. 말에는요, 이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요, 이 말이 뇌에 박히고, 그리고 뇌는 척추를 지배하고 척추는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이 다 뇌에 전달되고 전달된 그 말은 나의 행동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뭐가 있냐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는 성취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하마드 알리라는 이 권투 선수가 유명한 말 남겼잖아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게 뭡니까? 약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강한 타격을 입힌다는 말입니다. 그런 후에 그가 항상 승리했는데 그의 솔직한 고백이 이랬습니다. 나의 승리의 반은 주먹이고 반은 나의 말에 있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인 말은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온전히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 있는 분에게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막 이 좋은 말들을 계속 해주면 그 사람은, 그 뇌는요, 자신이 그런 줄 안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는 위대한 일을, 뭔가를 하고 싶어 한대요. 나쁜 말을 못했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잠자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세븐인가 그 영화를 한번 봤는데, 이 완전히 우리 현실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 영화인데, 아파트가 아니고 큰 빌딩을 차가 통과해가지고 그 빌딩으로 가는 엄청난 이 자동차 레이스 이 영화입니다. 제가 그걸 아내와 둘이서 봤는데, 보고 나오면서 제가 차를 핸들을 딱 잡았는데 갑자기 제가 분노의 질주 빙의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막 달리고 싶은 거예요. 막. 그래서 저 빌딩을 한번 돌파해봐 하면서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뇌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잘 전달되어서 계속 새겨집니다. 그래서 옆에 앉은 분들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앞뒤 저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 한번 해주세요. 시작. 별로 할 말이 없습니까?
그래 자녀가요 공부를 못해도요 공부 못한단 말 하면 안 돼요. 이런 저도 잘합니다만 저희 딸 둘이는 죄송한 말이지만 딸 둘을 만나면 대화가요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돼지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이 제 머리에 각인돼 가지고요 저도 작은 애 보면 돼지야 그럽니다. 그 자기 스스로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믿고 보기 싫고 이 인간이 나와 연결된다고 생각할지라도 자고 있는 모습 보면 이 인간을 내가 그냥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주여 머리가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요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정해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아비 집을 나와서 가라는 거예요. 어디 가라고요? 정해주지 않았어요. 인간의 생각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걸어와라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와라.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결단이고 담대한 도전입니다.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실천이 가져다주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 빈센트 빌 박사라는 이 긍정적인 이 사고의 창시자가 한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고민하고 늘 진로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 청년에게 빈 호주머니는 결코 우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빈 머리와 가슴이 우리를 방해할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청년들은 환경과 돈이 없는 텅 빈 주머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의 삶도 우리도 아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빈센트 빌 박사님은 비전의 꿈을 가지고 그 비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반드시 뜻하지 않는 것도 이룰 수 있다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요 텅 빈 호주머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비전이 없는 텅 빈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지만 사실은 그의 인생에 뚜렷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금 우리가 귀찮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움직이면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환경을 탓하거나 여건이 문제라는 말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훤히 꿰뚫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심어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내가 심어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여 내게 복을 주십시오. 에나 복이라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심어야 돼요. 끊임없이 물질을 심어야 돼요. 우리가 이 아이들 오늘 했잖아요. 제가 어저께
이 아이들 참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꼭 목사님을 물에 빠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봐요. 아주 괴상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계속 목사님 들어오세요, 옷 갈아입으세요 막 그러는 거야. 우리 한 청년 자매에게 제가 물뿌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양복을 다 벗고 제가 위에 있던 옷을 다 갈아입고 내려오니까 아이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물을 붓고 물에 잠기고 튜브에 타 있으면 타래요. 내보고요. 홍학이 타래요. 탔어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몇 번 당했는데 여기까지서 제가 멍도 들고요. 제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세례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이들이 막 호스를 털으라고 저에게 세례를. 그래도 우리가 저렇게 해놓으니까요.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 안 생겨요.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함께 수고하고 열심으로 섬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뛰어노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거 다 풀잖아요. 내 재산, 내 건강. 우리가 왜 내 생명까지 주면서 자녀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합니까? 그만큼 자녀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되면요. 우리 아동부 없어요. 중고등부요. 다 졸업하고 없어요. 심각함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섬김으로 심고 아멘으로 심고 헌신으로 심어야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 믿음을 소유만 해서는 절대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은 과연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되새기면서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